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친구 전도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속에는 주일학 예배를 신나게 끝내고 풍선을 들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과 옹기종기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인도 성도님들의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으니 기도를 해달라는 기도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에 대하여 전도사님은 코로나가 걸린 다른 가정들을 돕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야 됐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식료품들도 사고 소독제도 사야 됐기 때문에 자신이 나가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또 가족들이 자신으로 인하여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는 중에, 그리고 전 또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혼자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그 인도 선교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인도 전도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현지 전도사님은, 그분도 복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돈 없이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가정들을 돕겠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삶도 과연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으신 분들과는 꽤나 많이 달라서 저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비단 인도 전도사님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혹은 다른 교회를 볼 때에도 크기나 사람의 수나 경제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의 양에 따라 복을 받았다라고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성도님들이거나 교회를 보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성도들이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복 받은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성경이 바라보는 복된 사람과 제가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던 그 복된 사람의 기준이 얼마나 물질적인 문제로 심한 괴리감이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거나 심지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복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된 삶입니다. 하지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의 기준과 연약한 육신의 삶, 그리고 고단하고 힘든 상황 때문에 스스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복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 안에 그리스도만이 계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7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에게 살피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8절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배를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음식적인 제사법의 문제에 대한 것이거나 탐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만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피하라는 말입니다. 본문 속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성도가 나아가는 길에 거치는 것이 되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로마서 전체를 미루어 볼 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자들은 혈통이나 할례의 유무 같은 눈에 보이는 행위들만 의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을 보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를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울은 9장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거짓 교사들을 걸리게 하려 복음을 그들 앞에 두셨습니다. 이 복음은, 그 거짓 교사들을 거치게 하는 이 복음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듯이 또 모세를 택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또한 오직 은혜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 이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궁율하신 선택으로 인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겸손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거짓 교사들을 앞에서 걸림돌이 되게 했던 올바른 교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는 이 복음을 더 알고 이 믿음 안에서 더 진보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여정 속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18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 성도들 사이에 벽을 만들고 복음에 순진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으니 그들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 집사님들과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신천지로 혹은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여러 이단들에게 빠지는 것을 우리는 쉽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을 피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오늘날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동안, 아니 지난 주 동안에 여러분을 정말로 거치게 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각종 이단들의 거짓된 교리가 우리 사이에 거치는 돌같이 되어 우리를 분열시키고 분쟁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신들의 배만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그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앞에 거치는 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돌은 이 땅에 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그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분열거리를 교회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입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파가 나뉘어서 싸우게 되었다는 굉장히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슬프게도 엄청나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돈이 가장 많으신 성도님이 이번에 다툼을 계기로 교회를 나가기로 하셔서 그 교회가 굉장히 아쉬워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코로나 상황에 그 가난한 나라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인도 전도사님이나 그 돈이 많던 집사님이나 믿는 자라면 모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더라면 이방인이나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그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는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주신 자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은 주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작게 하는 자가, 가장 가난한 자가 나갔더라면 아쉬워했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른 교훈을 거슬러서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의 지위로 교회 안에서 대우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나와 잘 맞는 자들과 팔을 만들려고만 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주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가지고 온 이 잣대들로 어쩌면 엄청나게 무서운 짓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네, 당연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들을 당연히 조심해야 하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을 조심함으로써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찍히게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8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순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순진함으로 교회에 남기고 싶었던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것 없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이 공동체 안에 남는 것을 바울은 바랬습니다. 그를 위해서 말로써 분열시키고 거치는 자들을 살피며 떠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마치 복음이 나의 거치는 돌이 된 것 같아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할 때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이단들의 공격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정말로 분열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공격이 큽니까? 아니면 바른 교훈을 거스르고
나타나는 나만의 이기적인 세상의 관점입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복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으며 더욱 바라보시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주께서 택한 자이심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어려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힘을 합쳐서 좁은 길을 걸어 나가시려고 하시는 이러한 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승리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입니다.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19절에서 로마의 교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인지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기쁨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듯이 성도들에게 또 분별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선에 대해서 지혜롭다라는 이 말은 그것을 사랑하고 따른다는 의미로서 선에 관하여서만큼은 최고가 되고 악한 것에 대하여는 마치 아기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 이 말씀은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떠한 자세를 말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처럼 앞으로 성도들의 길에는 거짓 교사들과 거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리고 또 그 길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안에서도 몇 번씩 강조합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서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한 것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그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이제 그가 가장 미련해지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생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표대를 향하여 긴 여행을 성도들보다 먼저 시작한 선배 입장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나침판 같은 것을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성도들에게 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바울의 말을 들은 성도들은 이 넘쳐나는 죄악 앞에서, 유혹과 좌절 앞에서 가장 좋은 방어를 할 수 있는 선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약속이 배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최초의 복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그 죽으심으로 인해 사탄은 패배했지만 아직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과 계속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젠가는 다가올 사탄의 최종적인 패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날은 평강의 주님이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는 실패가 없으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삶이 늘 행복하고 늘 즐거운 것이라면 저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현실은 예수를 믿음에도 변하지 않는, 여전히 가정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며, 누군가는 앞서 말했던 인도 전도사님처럼 가족들의 죽음조차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가 현실이 되어서 내 가슴에 와닿아. 주님,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두십니까? 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걷는 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저는 이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저에게 얼마나 얄궂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라는 데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 아래에 두시리라는 이 말씀은 그가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가 이 계획을 끝까지 만드시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의 주권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 길을 걷는 중에서 만나는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얄궂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정말 죽음을 앞서야 하는 전도사님에게 편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는 이 말씀은 제게는 너무나 얄궂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 고단한 인생길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완전한 승리를 거두셔서 마침내는 우리의 눈물을 분명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무리 힘들어도 복된 삶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바라보는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생각한 선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의 옷자락만 잘라 보냈던 다윗 왕처럼,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를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코로나 가운데서 선한 길을 찾으려 안간힘을 쓰는 어느 전도사님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삶 속에서 예수로 인해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 그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 말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어 이 어렵고 고단한 삶을 선한 생각으로
이겨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선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1절부터는 로마서 16장 21절부터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보내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사를 보시면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안 인사는 16절간 이어져 있어야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염려가 너무나 커서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내용을 먼저 쓴 후에 이어서 문안 인사를 해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먼저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디모데에게 인사를 하고 이어서 여러 다른 형제들에게 함께 사역을 했던 형제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25절과 27절로 송영으로서 이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먼저 이 송영 속에서 바울은 그가 로마서에서 다루고자 했던 핵심 중심들을 요약해서 1장과 연결지으며 웅변적인 어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바울은 이 송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한국어 성경은 보다 자연스러운 성경의 번역을 위하여서 순서가 약간 뒤바뀌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고 시작하지만 헬라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는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 또한 그리스도들을 전파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5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 혹은 전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셨다는 내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를 견고하게 하사 끝까지 견인해 나가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바울은 처음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며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계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택함받은 자신에게도 맡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후부터는 나의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바울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 자신에게만 계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나타낸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1장 5절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 끝에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하며 로마서의 시작과 끝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의 시작 처음과 1장과 16절의 끝에서 말하는 복음은 복음 속에서 바울이 해야 하는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 비밀을 세상에 알려서 믿지 않은 자들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믿는 자들을 지키고 견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 바울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면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제가 30살이 30살이 이제 31살인데 31살이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친구들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잘 기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미국에 유학을 나가서 연구자로서 잘 살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일찍 공무원이 되어서 편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크게 다를 것 없었던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서로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라는, 강도사라는 타이틀, 그리고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타이틀은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요즘에는 어디서 말하면 정말 눈초리만 받는 직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를 쥐고 있을 때는 도움을 구하는 인도 선교사님이나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은 그저 안타까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바울의 복음도 아니며 교회의 복음도 아니며 나의 복음으로서 받아들인 자는 세상을 너무나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의 미련한 것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줄줄이 얘기했던 바울이 그렇게나 자랑하고자 했던 이 복음,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자 했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나의 복음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살아가는 삶, 이 생의 것들은 마치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오직 복음만이 내 머릿속에 가득한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아직 건강과 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그것들을 너무나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온전한 나의 복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분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지만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뿐 전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 말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고여버렸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는 것보다는 혹은 누군가의 복음이나 교회의 복음은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하게 하시는 능력, 한때는 감춰졌다가 이제는 우리에게 밝혀져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입니다. 이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생각하며 또 실제로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복되게 했고 또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감에도 풍파 같은 유혹들과 공격들이 있더라도 견고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한 생각들을 해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승리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항상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마음을 두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승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을 내 머릿속에만 두고 내 마음속에만 고이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며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